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그거를 지혜롭게 잘 해결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문제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지혜라는 뜻이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국어사전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기독교 편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 히브리 사상에서는 지혜의 특성을 근면, 정직, 절제, 순결, 좋은 평판에 대한 관심과 같은 덕행이라고 본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어떤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능력이고,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근면하고 정직하고 절제하고 순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좋은 덕행,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서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솔로몬이 이 잠언서를 기록했는데 지혜에 대한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따라가죠.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물질이 가장 힘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먹고 마시고 생활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물질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솔로몬은 그 물질의 힘보다도 지혜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은보다 금보다 진주보다 우리가 사모하는 어떤 것보다도 지혜가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지혜가 있으면 물질도 따라옵니다. 지혜가 있으면 건강하게 살고 장수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았고 그것을 가지고 그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잠언서 3장 16절에서 18절에도 그의 지혜가 있는 자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본인 인생 살아보니까 지혜를 가지니까 오른편에 장수가 있어. 지혜롭게 먹고 마시고 몸을 관리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또 왼편에는 부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부귀, 영광, 모든 그 세상적인 물질적인 그런 것도 다 따라옵니다. 그 길은 항상 기쁘고 즐거운 길이고 마음의 평안이 넘칩니다. 또 그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생명나무를 못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게 되는 겁니다. 원래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가지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죄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살면 안 되니까 쫓아내버렸어요. 생명나무를 못 먹어요.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나무를 주셔서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가장 복된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서 한번 살아가는 인생 지혜롭게 행복하게 평강을 누리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 지혜를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서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 자체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나옵니다. 야고보서에서 하나님께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를 얻고 분별력과 명철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우주 만물 세상을 알고 나 자신을 알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지혜를 얻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1절에도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지혜를 통해서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풍성히 누리고, 그리고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생명의 연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너 나에게 무엇을 구할 것이냐 말씀하셨어요. 꿈에 나타나서.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왕 아버지를 위해 솔로몬 왕이 됐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 백성을 재판할 수가 없어요. 난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왕의 역할을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야, 이거 참 대단하다. 다른 사람은 부귀와 영광을 구하고 장수를 구하고 네 원수를 없애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를 구하는데 너는 내가 준 그 왕의 사명을 다하려고 지혜를 구하냐? 내가 지혜 주겠다. 네 전후로, 네 후로 너와 같이 지혜 있는 자가 없을 것이고 네가 아버지 다윗과 같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에게 장수도 주고 부귀와 영광도 주고. 지혜만 구했는데 하나님이 다 줬어. 솔로몬 일생에 가장 부귀를 누렸고 장수도 누렸고 모든 걸 다 누렸습니다.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렸습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그도 인생인지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아무리 지혜를 얻어도 인생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겁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지혜로워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강성하게 하고 모든 복을 다 누렸지만은 마지막에는 그 많은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꿈에 2번이나 나와서 경고하셨는데도 지키지 않으므로 솔로몬은 나중에 회개했지만 심판을 받아요. 나라가 2개로 나눠집니다. 이와 같이 지혜를 있을 때는 모든 걸 누렸지만 그 지혜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지혜를 계속 가지고 누리는 거지 인간 자체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잘되고 승승장구하니까 교만하게 되고 세상 정욕을 따라가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넘어졌다. 솔로몬. 하나님을 섬기고 지혜를 얻었을 때는 가장 복되게 살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후회하는 인생이 돼서 전도서에서는 헛되고 헛되다 5번 허무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김으로 하나님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희 친구 아버지가 장례가 났어요. 젊으신데 77세신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갔어요. 월요일날 저녁에 연락을 받고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 많이 손님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친구와 함께 이번 장례는 우리가 좀 치러드리자. 친구가 여러 명 있는데 보통 시간이 딱 2명씩이 되거든요. 전번에도 장례 치를 때 2명이 있어서 응구도 하고 다 했는데 한 친구가 제가 우리가 이번에는 좀 치러드리자 해가지고 3일 동안 장례를 치러드렸는데 치러드리고 벽제에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잠시 가족들 쉬는 그 방에 있는데 그 방에서 같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신 어머니가 제가 목사라는 걸 아니까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는데 목사라는 걸 아니까 목사님 그러면서 우리 남편 좋은 데로 갔겠죠? 목사님 아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교회는 안 다니셨어요. 이 어머니는 예전에 여의도 수목교회 다니셨다고.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요. 왜?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남편이 변화가 안 된다. 남편이 크도 사고 치고 힘들게 해가지고 하나님도 내 기도 못 들어주나 보다. 그러고 교회를 잠시 중단했다가 또 요즘에도 다니시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버지 천국 갔다는 말을 못하고 교회나 그런 데는 신앙생활을 못했으니까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에 좋은 곳 가셨겠죠? 목사님들이 기도하면 탁 한다고 하던데 목사님도 기도해보고 좀 알려달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 보면은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아버님이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못했지만은 혹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마음에 믿었다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집에서라도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자기가 고백했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냐? 성경의 우평강도가 일평생 죄짓고 감독이 됐지만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인정하고 날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즉시로 구원했습니다. 너 오늘 나랑 나원해. 교회도 안 갔습니다. 신앙생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죄만 졌어, 죄만.
그런데 예수님 인정하고 좌편 강도는 사실 우편 좌편 구분은 없습니다. 항상 성경은 우편이 좋아서 우편이라고 하지만 한 강도는 욕했어. 야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그때 한편 강도는 야 그런 말 하지 마. 너나 나는 죄 때문에 죽지만 이분은 죄가 하나도 없다. 예수여, 그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즉시로 예수님이 오늘 넌 나와 나원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믿음 생활 잘하려고 신앙생활도 하고 믿음 지키려고 교회도 다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성경적인 그거로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가 몰랐지만 혹시라도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고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고 고백했다면은 그 믿음으로 천국 갈 거예요. 신앙생활 못했지만. 그렇지만 그게 없었으면, 믿음이 없었다면 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 기도하고 우리가 그냥 우리도 이 믿음 지키고 살아가야 돼. 그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목사가 기도한다고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천국 가든 지옥 가든 하나님만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온 분들 간증 보면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수두룩하게 지옥에 가 있다. 깜짝 놀라.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천국 못 갈 사람도 천국에 가야 돼. 하나님만 아시, 하나님만. 우리 마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몇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말하는 거 보시면은 그분은 이분이 지옥 갔는지 천국 갔는지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염이랑 장례 다 했답니다. 요즘에는 장의사도 있고 상교회도 있지만 예전에는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목사님들이 장례하면 성도들 가서 몸 다 씻기고 옷 입히고 염 나하고 그걸 다 목사님 주의종들이 신학교에서 그것도 예전에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조 목사님이 가서 딱 그 돌아가신 분 보면은 벌써 얼굴에서부터 틀리답니다. 평안히 돌아가신 분은 이분이 평안히 가셨고 막 인상을 쓰고 이분은 좀 어렵겠구나. 왜? 많은 사람들이 임종할 때 보면은 막 검은색 사람들이 보인다고 그러기도 하고 천사가 보인다고 해요. 영적으로 느낍니다. 죽어갈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천국에 못 가고 지옥으로 가면 막 안 가려고 애쓰고 고통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천사를 보면은 영안이 열려서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 갖고 판단을 할 수 없어. 정말 뭐 암이나 고통 가운데 가는 분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갈 때 천사나 마귀 사단이 오는데 천사가 오면 평안하게 갈 수 있다는. 그리고 또 옷을 입혀보면 안 됩니다. 이 막 힘들게 죽은 분들은 뼈가 안 움직이고 옷을 입히기가 너무 힘들고 막 무릎을 꺾고 막 이렇게 해서 입혀야 되는데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은 부드럽게 옷이 입혀집니다. 이거 편안하게. 그것도 확실한 건 아니지만 참고한 이분은 천국 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분은 좀 모르겠다. 그렇다고 가족에게 절대 얘기하지 않죠. 자기가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것,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지혜가 있었다면은 그 사람은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천국 믿음이 기준입니다. 딴 게 기준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고 나서 장례를 잘 치고 수요일 저녁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찬양이 어찌하여야 그것이 은혜가 우리 그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 찬양하는데 엄청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저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천국 가셨는지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 주셔가지고 하나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지시고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확신이 드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불의하고 연약한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나는 그 은혜로 믿음으로 공짜로 천국 가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 죽음 가운데 들어가고 그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고 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정말 이 믿음을 잘 지켜야겠다,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또 똑같은 체험을 하는 게 그게 수요일이고, 목요일날 하루 좀 쉬면서 책도 보고 설교 준비하고 금요일날 했는데 또 아버지가 오전에 전화가 왔어요. 야, 86세 된 큰 고모가 지금 세브란스에 입원하셨다. 지금 큰일 났다. 가봐야 된다. 그거 어떡합니까? 또 그냥 차를 가지고 또 세브란스를 갑니다. 가는데 그때가 12시인가 그쯤 됐는데 희한한 체험이, 보통 때는 저희가 집사람이 정기적으로 세브란스를 가기 때문에 그때는 새벽 예배 끝나고 6시 반에 가면 차가 많이 안 막히는데도
그런데도 항상 그 홍지문 터널과 정릉 터널은 안 가고 국민대로 뺍니다. 거의 막히기 때문에 내비가. 국민대로 빼서 세검정으로 해서 그렇게 가면은 1시간 10분 걸리는데 새벽에 가면. 이번에는 그 12시에서 차가 안 막히는지 내비가 그냥 홍지문 정릉 터널로 인도를 하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일로 가볼까? 안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쭉 가는데 홍지문 터널 들어가서 한 30초 있었나? 극동방송을 듣는데 라디오에서 갑자기 터널에 불이 났습니다. 막 비상등이 이러면서 차들은 정차하시고 화재 있는데 차는 빨리 지나가시고 후방에 있는 차는 정차하시고 시동 끄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터널에 4차선에 차가 빡 차서 한 20-30km로 가는데 계속 방송이 나옵니다. 처음 경험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우리 집사람 옆에서 차 빨리 세우라고 어떻게 세웁니까? 뒤에 차가 나오는 그러면서 그 2.6km 나중에 보니까 2.6km더라고요. 그 데를 가는데 터널은 앞이 끝이 없고 연기는 날 것 같고 야 이거 죽음의 길로 가는구나. 방송은 나오고 계속 쓰라고 그러고 아무도 안 쓰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뭐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서 죽는다면 어떡하냐. 죽음의 길을 모르고 다 가는 거 어쩔 수 없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참 인생이 그렇군요. 많은 사람이 지금 죽음의 길로 이렇게 가면서도 세상에 치여서 가면서도 모르는군요. 앞에 죽음이 있는데도 모르고 이 흐름에 따라 가는군요. 가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소방차도 안 오고 나중에 보니까 경찰차가 오더라고요. 소방차 가서 부를 거야 되는데 경찰차가 오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고 그 다음 레카차가 한 대 오고 야 왜 소방차는 안 올까 소방차는. 근데 제가 그 터널을 많이 안 된다면서 몰랐는데 보니까 앞에 홍지문 터널이고 중간에 약간 텀이 있고 그 다음 정릉 터널입니다. 이 홍지문 터널 그 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내가 터널에 나가면 무조건 갓길에다 세워야지. 아버지도 있고 집사람도 있고 있는데 나는 더 이상 가면 안 되지. 그러면서 가는데 그 터널 딱 나가니까 거기에 소방차랑 모든 게 반대 차선에서 와서 들어왔다. 소방차랑 뭐가 있고 정릉 터널을 막아놨다. 그런데도 많은 차들이 서 있고 다른 차들은 유턴을 하는 차들이. 그래가지고 저도 따라서 유턴을 했어요. 잠깐의 일이지만 깨달으니 우리가 이렇게 죽음의 길에 가고 내 마음대로 설 수도 없는데 정말 예수 믿고 유턴하면 천국 가는 거구나. 이거 모르고 그냥 그런데도 그냥 가는 차들이 있더라고. 거기 서 있는 차들이. 많은 차들도 유턴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알면서도 모르고 이 죽음의 길로 가는데 정말 우리는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죽음의 길로 안 가고 유턴에 가서 천국의 길로 가는 거예요. 유턴에서 나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은혜를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겠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 예수님의 아는 지혜, 예수님을 아는 지혜, 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천국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다 죄짓고 불의하고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80억의 인구 중에 30억만 지금 이 길을 가고 50억은 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어요. 다 죽습니다.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그 죽어가는 우리 내 가족, 이웃, 친척들 그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해서 유턴시켜야 영생을 얻게 되고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아직도 기회가 있을 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구원의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는 위에서 난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핵심이 지혜인데 지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땅에서 얻는 땅에서 지혜.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위에서 난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감정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분이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가 마음에 믿고 입술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은 지혜와 총명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분별력을 주시고 모략과 재능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우리의 재능을 주시고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고 섬기게 주신다는 것. 아멘.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지금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이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3장 17절에는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겁니다. 첫 번째는 성결하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성결하신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도 그분을 닮아가야 되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 있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그런데 우리는 근본 자체가 원죄와 스스로 자범죄를 갖고 있어서 거룩하고 성결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보는 것, 먹는 것, 생활하는 것 모든 게 다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거룩하고 성결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누구를 할 수 없지만은 보혈을 의지하고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 마음과 생각이 거룩하고 성결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깨끗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깨끗하다고 합니까? 자주 씻는 사람을 깨끗하다고 합니다. 자기 관리 잘하고 옷도 잘 빨고 씻고 깨끗하다. 야, 저 사람은 참 깨끗하고 단정하다. 그런데 안 씻는 사람은 더럽다고. 게으르고 낯에서 안 씻으면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영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아직까지 죄가 있고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하려면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아침에도 보혈로 씻고 저녁에도 보혈로 씻고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결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씻고 거룩해질 때 성결하고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것이 지혜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이웃 사랑. 그 다음 뭡니까? 화평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어떤 사람도 용납해주고, 그 다음에 양순하고, 순하고 양순한 겸손한 마음,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저 사람은 이 사정이 있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선한 열매, 이런 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서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 어디 가든지 화평하고 어떠한 사람도 용납하고 겸손하고 양순하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치우치는 생각, 그 다음에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지혜가 오는 것은 내 성품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행으로 온유함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움으로 행하는 거죠.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행할 때 그게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그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아까 얘기한 화평하게 되고 어느 누구도 용납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겸손하고 긍휼한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런 열매가 저절로 나타난다. 저절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뭐 큰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한 마음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금식하고 종교생활해도 사람들과 대하기만 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건 가짜입니다. 아무리 종교생활해도 그 사람 진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의 열매고 그 다음 희락. 하나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으면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야 돼. 화평해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화평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야 돼.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래 참고 나에게 해를 가하고 변화되지 않은 남편 아내 오래 참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비, 불쌍히 여기서 자비를 베풀고 양선,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고 충성,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온유,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절제, 내가 하고 싶은 말, 행동 다 하는 게 아니라 절제하고 금지할 법이 없다.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 하나님의 열매가 이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러한 삶에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편견이 없어요. 편견. 사람은 편견이 너무나 많습니다. 편견이라는 뜻은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자기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자꾸 치우칩니다.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정치권에 보면 여당과 야당 항상 치우치죠. 좌파 우파 얘기하죠. 항상 여당이 옳다 야당이 옳다 그리고 항상 반대하고 항상 비판하고 그런데 편견을 가지고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그렇게 치우칩니다. 특히 한국은 이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경상도 전라도 지금 많이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영향이 있어요. 경상도 출신들은 무조건 지금의 여당, 국민의힘이 한나라당 뭐 이쪽이고 전라도 출신은 무조건 민주당. 국회의원 투표해 보십시오. 90%가 다 서로 나눠져 있어요. 거기에 동료돼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자기가 찍은 대통령, 자기가 가진 당은 뭐래도 다 잘한다고 그러고 내가 안 찍고 내가 원한 당이 아니고 대통령이 하면 뭐래도 잘못한다. 뉴스를 보면 맨날 똑같은 주제인데도 한쪽에선 잘한다. 한쪽에선 못한다. 뭐.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중간에 있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하는 건 잘한다고 그러고 못하는 건 못한다고 그래야지. 무조건 편견에 빠져가지고 내가 뽑은 대통령 뭐 잘못해도 다 잘한다고 그러고 내가 안 뽑았으니까 저 대통령 다 못한다고 그러면 안 돼. 중립적인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저 사람은 내가 싫어했는데 내가 안 뽑았는데 그거는 잘한다. 인정해도 저건 아닌 것 같다. 국민들이 이런 지혜를 가지고 편견에 가지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 나라와 정치가 올바로 되지 편견에 있어서 내가 뽑은 대통령, 내가 있는 당 무조건 거기 편만 들고 상대는 무조건 비난하고 나눠지게 되고 어떻게 화평을 이루게 되고 올바른 길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이런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뭐 가재는 개편이라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이런 거 내려놔야 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옳은 건 옳다, 나쁜 건 나쁘다. 그리고 올바른 길로 가야 된다. 편견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거짓이 없어요. 거짓. 하나님의 지혜는 거짓이. 거짓은 마귀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마귀가 거짓의 악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진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을 말하고 거짓과 편견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이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땅의 지혜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지혜가 있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올바로 살아가는 지혜가 있고, 두 번째 땅의 지혜가 있습니다. 땅의 지혜는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고 마귀로부터 나오는, 이 세상은 마귀가 지금 다스립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려. 우리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이 내 육체와 내 말과 행동을 다스리는 것처럼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는 보이는 하나님의 선이 있고 보이지 않는 타락한 천사 마귀의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세상을 지었지만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동조함으로 이 세상에 그렇게 악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마귀를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세상은 지금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유혹함으로 죄가 가득하고 세상의 지혜, 자기만을 위해, 자기 가족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탐식과 용침을 가지고 자기 욕망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 돈 벌면 성공했다, 잘났다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육신의 정욕, 내 몸이 원하는 것, 안목의 정욕, 내 눈이 원하는 것, 보고 즐기는 것, 이생의 자랑, 나를 드러내는 것. 내가 이렇다, 내가 저렇다, 내가 뭐 성공했다, 내가 많이 배웠다, 내가 뭐 출세했다. 다 사람은 이겁니다. 몸이 원하고 눈이 원하는 것, 나를 자랑하는 것. 마귀가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까? 네가 하나님인데, 네가 하나님을 왜 섬겨? 네가 하나님 돼서 네 마음대로 살아, 원하는 대로. 이것을 지금까지 마귀가 주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 자기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이기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세상의 지혜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만 있고 어떤 권력을 가지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야고보서에서 땅의 지혜는 이렇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과 15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 화평하고 성결하고 관용하고 이런 걸 하늘의 지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 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습니까? 남보다 잘 되려고 하니까, 성공하려고 하니까, 남의 거 뺏어야 되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건 잘못된 거다. 하나님 지혜가 아니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어떤 것을 위해서 거짓으로 행하고 거짓말하는 거, 이거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의 것이고 정욕, 자기 육신만을 위한 것이고 귀신의 것. 그 배후에는 귀신이 있다. 그래서 제 가운데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 죄로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고,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내 마음에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이 있고 거짓말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욕심만을 위해 살아가려면 이것은 세상의 지혜인 알고 이거 땅의 것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아까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고 육체의 열매를 잘 들어보시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다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세상에 복만 받으려고 우상 숭배하고 주술을 맺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당을 짓고 편을 가르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 육신적으로 나만을 위한 이런 것이 세상의 지혜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 우리는 이걸 버리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에 대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의와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하늘의 지혜를 택하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를 택하면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심은 대로 얻습니다. 자연법칙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콩 심으면 콩 납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심은 대로, 선을 심으면 선한 것이 납니다. 악을 심으면 악한 것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거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하늘의 지혜를 선택해야 되고 선한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3장 18절에도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네. 땅의 지혜는 3장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화평이 그리고 의의 열매를 거두지만 땅의 지혜를 가지고 시기와 다툼이 있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나타나는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죠. 올바른 판단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하게 살아가면 선한 부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또 악한 대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서 백보자 흰보자가 나와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흰보자가 나와서 모든 죽은 자 산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면 행위 심판을 안 받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제약은 예수님이 다 갚아줘서 우리는 행위 심판 받을 게 없어요. 우리는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했나, 그거에 따라 많이 선한 일을 했으면 많이 받고, 덜 했으면 덜, 상급 심판을 받고 우리는 생명책이 기록되고,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른 책, 자기 행위책을 통해서 자기가 일평생 지은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인생길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교회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공부도 많이 했고 교수님도 했고 총신대 신학대학원도 했고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연세가 어느 정도 많이 들어서 65세에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원로 목사로 목회를 하는데 하루는 장모님이 권사님인데 목사님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사위니까 김사위, 신사위, 신성종이니까 신사위. 진짜 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천국이 있어? 그 권사님인데도 안 가봤으니까 물어는 확실한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머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마음속에 나도 안 가봤는데 진짜 이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물론 자신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만 그래도 안 가봤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루에 한 끼씩을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천국과 지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남은 여생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이분이 입신을 하고 잠들고 환상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갔다. 그래서 그 천국과 지옥을 본 것을 책으로 썼죠. 내가 본 천국과 지옥. 근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지옥은 지하 3층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역사적 인물 김일성도 있고 뭐 여러 사람 히틀러도 있고 있는데 다 죄 지은 대로 다 각자 심판이 틀리잖아요. 3층으로 돼서 동반 서관 뭐 다 죄 가운데 나눠져 있고 12구덩이가 있어가지고 시기, 질투, 원망 뭐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다 받는 그런 지옥을 받고 천국에는 보니까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천국은 희한하게 12반열의 그룹이 있대. 12줄로 사람들이 서 있는데 보니까 맨 앞에 있는 사람은 순교한 사람이에요. 가장 귀한 생명 드린 사람이 맨 앞에 있어요. 두 번째는 목사나 주의 종이 아니라 전도자들. 영혼을 살리고 복음 전한 자들이 두 번째. 세 번째가 평생 주의 일하는 사람들, 주의 종이. 네 번째가 뭐 성가대, 봉사.
각자 분량대로 행한 대로 다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믿은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대충 믿으면 돼요. 우평강도처럼 죽기 전에 믿고 천국 가면 똑같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천국에서도 심은 대로 걷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도 올바른 것을 심고 거두며 살아가야 되고 천국에서도 올바른 걸 심어서 하나님 앞에 거둬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후회 없는 인생길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장 복된 인생길 살아가다가 천국에서도 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시므로 이 땅에서도 많은 축복을 거두시고 천국에서도 후회 없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